찬송하시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시민이다 하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그 스스로 정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대할 때는 하나의 많은 분들이 전쟁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아주 중요한 그 영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님들한테 꼭 필요한 말씀들이 숨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리고성 전투를 하기 전에 하나님은 세겜에서 출애굽할 때 죽었던 모든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출애굽 2세대와 함께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을 맺게 되었고요. 또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직전에 다시 한번 또 세겜에 모여서 2차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이루시는 것이 이 언약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집니다. 또 쉽게 말씀드리면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 기도할 때 다른 거 구하시면 안 되고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또 이 여호수아서가 차지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의 사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것은 아주 영적인 심오한 뜻이 숨어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과연 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물질의 풍요를 과연 현재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거는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닙니다. 애굽이 우리가 영적으로 종살이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면 출애굽해서 광야의 삶은 훈련의 과정입니다. 연단의 시대입니다. 그 연단의 시대를 거쳤다면은
틀림없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 해서 여러분의 삶이 다 해결되느냐?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의 7족속들, 그 7족속들을 몰아내야 돼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전투를 얘기합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 성공한 사람만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대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가는 삶의 모양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잘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약속의 이 언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몰아낸 사람에 한해서는 여러분 삶 가운데 마치 하나님 내 옆에 계신 것처럼 하나부터 10까지 간섭하시고요, 내 발걸음까지 인도하시는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현재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애굽 땅에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 아직도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 아직까지 이 7족속과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지. 이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현재 나의 상태, 또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통해서 나의 상태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좁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이제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세겜에 모읍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호수아도 영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내가 죽고 난 후에 참 남아있는 이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기겠는가 라는 문제였어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언약 관계, 여러분 언약은 단순히 약속 관계가 아닙니다. 이 당시 언약 관계라 하면은 언약을 맺은 사람끼리 약속을 맺는데요, 여기는 반드시 피가 들어갑니다. 피. 여러분들도 오늘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 언약 관계가 잘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안전장치가 필요하죠. 보증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 보증은 뭐냐면 바로 목숨입니다. 만약에 이 언약 관계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목숨으로 지불을 해야 돼요. 그만큼 이 언약 관계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15절 말씀이죠.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여호수아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한 가지 요구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지만은 아울러서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직까지도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인 것을 섬길 것인지 선택을 해랍니다. 이 선택은 누가 합니까? 우리 자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길 것 같으면 바로 섬기라.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아주 예수 믿는 자들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의지적인 결단. 우리 지정의 얘기 많이 듣죠. 거기에 의지가 들어갑니다. 의지. 예수님 바로 믿으려 하는 의지. 이 의지가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결코 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의지,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의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선교하고 전도하고자 하는 의지, 이 의지가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요. 뭐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내가 할 거 뭐 있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있지만은 이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건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이제 선택해라. 요거죠 바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말대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만 그 고백이 있다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분들의 의지와 함께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고백이 있었지만은 여호수아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본문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 너희의 잘못과 적정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15절에서 믿는 자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면 또 여기서 여호수아는 한 가지 더 추가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된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거룩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세상과 구별된 여러분의 신앙의 지조, 이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한시하고요, 또 교회의 일을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소중함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서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여호수아서는 단순히 전쟁의 역사가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의 영적인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투를 여러분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죠. 기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고서는 여러분 그 사람을 올바른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어릴 때부터 훈련받을 때에 제가 섬기던 교회는 좀 한 달에 한 번씩 부흥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강사님들을 접하게 되었고, 그때 그러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과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피나는 피눈물 나는 기도의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봤습니까? 눈으로 확인했던 사람들입니다.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봤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사사기에 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또 하나님께 배신을 때리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풍성한 풍요의 복을 누리고자 원한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는 이 의지적인 결단과 함께요, 세상과 구별된 여러분의 거룩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은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여러분의 신앙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결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세상을 택할 것인지 선택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을 했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갈 것인지 우리 모두의 의지적인 결단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성을 유지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나의 언행심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운데 있는 것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시간을 드리며 몸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찾아오시어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안찰하셔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문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안동 서문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